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를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신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확인해보고 계산한 후에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논리와 이성의 세계에 머물다가 돌아가게 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문제는 내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될 문제입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고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던져주시는 모든 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더라도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세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환경이나 주어진 여건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들고 굳건하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확신이 믿음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사도행전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돌아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각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위대한 복음의 임무를 수행하기 원하셨는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동행했고 기적의 현장에도 같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항상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보게 되면 거의 예수님의 참 진실한 제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마음속에 품었던 나라에 대한 꿈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적인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인 나라였고 물질적인 나라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자기 유대 민족이 다시 정치적으로 회복을 하고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 다시 일어서는 꿈,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마음에 품었던 킹덤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죄사함과 속죄의 기쁨을 쏟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이 약속된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에는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이 다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이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친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셨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12제자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나머지 11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자로 제비 뽑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을 선출한 명확한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직분을 주셨는가?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웠는가?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진수이자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약 열흘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복음 운동이 바로 이 오순절 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펼쳐나가게 된 역사가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위대한 비전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될 수 있고 참 진실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뒤로 물러서서 숨기를 급급했던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자 그는 예전 모습과 다르게 담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시 오실 왕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는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이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서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협박하고 그를 핍박하였지만 그는 그것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날도 말씀을 증거할 때 남자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와 믿는 자들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된 초대교회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실루기아, 살라미,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기까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4절까지의 내용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따라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기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지고 메말라져 가서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저 습관에 따라 주일이 왔기 때문에 교회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혹시 이와 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심령을 주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며 내 안에 주를 향한 부활의 감격이 회복되어서 정말 부활의 복음을 기쁘게 전하는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이 마지막 시대의 비전을 위해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부활의 복음의 사건이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도가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변화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전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능력의 이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의 간증을 양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